오늘은 우리가 나눈 말씀을 가지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면서 여러 말씀을 나눴죠. 첫 해는 우리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작년에 우리 가족의 주파수가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공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포로로 끌려가 잡혀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포로 시절을 끝나면, 지금 이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이 끝나는 시간이 오면 너희는 다시 행복해질 것이고 이 포로기의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가족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다시는 기억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극 같은 거 참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 역사서 같은 걸 참 좋아합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하면, 역사는요, 역사는 어떤 한 민족이나 또는 사회나 국가가 변화하고 흥망성쇠하는 것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띄어놓은 그림이 우리 민족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 중에 하나거든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그리고 3.1 만세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02년에 있었던 한일 월드컵의 응원 장면입니다. 저 사진 속에 저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저 때 가서 코가 아주 새까맣게 타가지고 주일날 성도님들한테 참 많이 인사를 드렸던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역사는 한 사회나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역사라는 기록이 국가에만 국한된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에게도 가족사라고 하는 우리 가족이 가진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보지만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를 하죠. 참 재밌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이 가진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 가족에도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역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사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이 정사는 무엇이냐면요, 소위 승리자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정사는 부끄러운 역사를 지워버리고, 그리고 숨겨버리고, 오로지 그 역사를 기술한 역사가나 역사를 기술한 정권이나 조정에서 자랑스러운 내용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정사라고 하고요. 이 정사는 보통 정부에서 만든 역사 또는 역사가들이 기록한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사에 또 하나의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야사입니다. 야사. 네, 들야자를 쓰죠. 이 야사는 정사와는 다릅니다. 정사와는 정부 주도로 또는 정권의 주도로, 역사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기록됐다면, 이 야사는 민간에 전한 역사입니다.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근데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는 허황된 얘기고, 야사는 역사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진에 있던 단종 예사요. 단종이 조선시대의 세조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죠. 제가 자란 곳이 강원도 영월이라고, 단종이 유배당해서 죽었고 지금도 단종의 왕릉이 그곳에 있습니다. 정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조가 의금부 도사를 통해서 사약을 내렸고 단종이 그 사약을 마시고 죽었다라고 기록된 게 정사고요. 야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왕으로부터 사약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단종이 자신을 따르던 몸종에게 내가 활을 당기려고 하니까 밖에서 활 줄을 좀 당겨라. 그러니까 활을 걸어야 되잖아요, 실로. 내가 멈출 때까지 당겨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문 안에서 한쪽 줄을 자기 목에 걸고 당기라고 얘기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사죠. 이렇듯이 야사에는 우리가 전에 듣지 못하는 또는 승리자로서 자랑스럽지 못한 숨겨진 역사들이 야사로 전해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자, 우리 가족에게도 숨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첫 번째, 가족의 비밀입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온 역사, 조선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 선대에 가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비밀과 같은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우리에게 비밀이 될까요? 그런 거죠. 뭐 이제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에 족보 없는 분들 있으실까요? 없죠. 없죠. 우리 다 양반이에요. 요즘엔 돈 많으면 양반인데 다 양반이죠. 그렇죠? 구한말의 양반의 사회적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구한말이 굉장히 양반이 많이 늘은 상태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때 70%가 넘지 않았습니다. 조선 초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조선 초로 가면 전체 인구의 약 10%만이 양반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5천만이 다 양반일 수가 없죠. 근데 누구도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오대주께서 김파서태집에서 행랑아부분 하셨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감추죠. 뭐 굳이 감추지 않더라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가까이는 이런 겁니다. 우리 가족 안에 숨겨져 있는 아픔이 있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남에게 감추거나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에 가족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의 비밀로 우리 가족사에 감춰지게 됩니다. 독일에서 한 여성이 청소년기에 들어오자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집안도 평안하고 부모님도 잘해주시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적도 없는데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됐고 자살 충동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내가 죽어야 될까는 충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녀의 어머니도 아주 심각한 자살 충동과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상담을 받았지만 쉽게 문제 해결을 접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족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 치료는 항상 가계도라는 걸 그립니다. 최소 3대, 할아버지 때부터 나의 대까지, 자손대까지 가계도를 그리다 보니까 또 가족을 상담하다 보니까 이 가족에게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녀의 할아버지가 독일 제국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냥 훌륭하고 자기 본인의 임무에 충실했던 분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사를 캐내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치 시대에 나치의 부역을 해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 할아버지는요,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하고 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가족 내에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비밀로 묻혀버렸어요. 손녀에게 이 사실이 전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는 알죠. 나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하지만 손녀까지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치의 부역자였고 많은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했고 그 죄책감 때문에 또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게 가족의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집어가고 나면서부터 이 여인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은 사라지고 치료받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결국은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누구나 비밀이 있습니다. 뭐 꼭 이렇게 뭐 나치의 부역자나 뭐 일제의 친일파로 앞잡이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비밀로 붙이게 되죠. 자, 또 하나의 우리에게 가족의 역사에 숨겨진 역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한 페이지만 넘기시겠어요? 가족의 신화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어떤 그림이냐면요, 계림에서 김할지가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혹시 경주 김씨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행입니다. 자, 김할지 신화는요, 경주 김씨분들의 모든 조상은 김할지죠, 그렇죠? 시조시죠? 아래서 태어났대요. 닭이 울고 있어서 막 갔더니 상자 안에 그 말이 있었는데 그 아래서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더니 그게 김할지라는 겁니다. 말이 될까요? 안 되죠. 말이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 김할지라는 조상을 신격화해서 신화화한 거죠. 그래야
우리의 조상이 훌륭한 사람이고 이 신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데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니까. 자, 우리 가족 안에도 우리 가족이 왜곡하는 가족사가 있습니다. 앞선 가족의 비밀은 숨겨진 역사를 감춰버립니다. 파묻어버리고 포장해버렸다면 가족의 신화는 우리 가족의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부끄러움을 신화화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친일파로 부역을 해서 큰 재산과 권력을 가진 부모를 가진 조상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조상이 나라를 위해서 구국적인 결단을 하고 헌신한 애국자다라고 포장하는 것. 그렇죠? 이런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부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사기와 또한 자신 회사의 직원들을 학대하고 월급을 주지 않고 가끔가다 교회도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시불 좀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우리 가게를 일으키신 좋은 분들 또는 우리 교회의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포장하는 것. 이건 역시 신화화되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이런 신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좋은 부분만 얘기하죠. 너희 아버지는 그래도 정말 성실하셨다. 성실하셨죠. 매일 술 마시러 가시느라고. 너희 아버지의 땅을 밟지 않고서 아무도 못 다녔어. 니네 할아버지. 사실입니다. 노름하고 도박하는 걸 다 날려먹어서 그렇지. 자, 이렇게 신화화하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밀과 가족의 신화가 우리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돼요.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까요? 가수님 죄송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네요. 예. 이 보세요. 뭐가 엉켜 있죠? 사진에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겁니다. 뭐냐면 갈등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혀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얽혀버린 매듭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족의 비밀과 가족의 신화는 우리 가족에게 얽힘을 가져오게 됩니다. 얽혀버렸다 그런 거예요. 꼬여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얽혀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족사가 반복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가족사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또 아픈 상처가 대물림됩니다. 이걸 가족치료 용어로 대물림 또는 세대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뭐 예가 있습니까?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혁신의 아이콘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스티브 잡스죠. 잡스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기획력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마케팅 능력도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이폰이라는 존재를 줬죠. 그리고 아직도 혁신의 아이콘. 그런 얘기를 하죠. 잡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 애플의 혁신도 끝이 났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근데 잡스는 정말 아픈 상처가 하나 있어요. 이 잡스가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당했습니다.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그를 예육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부모는 양가가 모두 다 좋은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시리아 출신의 미국으로 유학 가서 성한 이민자였고 어머니는 미국 주류사에서 굉장한 좋은 가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잡스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았는데 양가에서 특히 어머니의 가정에서 이 결혼을 절대 반대했고 아버지는 잡스를 가진 그 순간부터 잡스의 존재에 대해서 외면하고 어머니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게 되자 잡스의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생모는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잡스의 아버지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잡스를 외면했어요. 내 아이 아니다. 태어나고 나서도 그 아이를 챙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생모는 그래도 이 아이를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가정에 입양시키겠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선택된 것이 지금 잡스의 양부모가 되었죠.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요 자신의 양부모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했어요. 죽을 때까지 정말 공경을 했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그럼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잡스가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자신은 또 그런 아이를 만들지 말아야 됐어야 되잖아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모순적입니다. 잡스가 결혼 전에 한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여인이 딸을 낳게 됩니다. 자, 잡스의 아이를 가진 이 여인이 임신했을 순간부터 잡스는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고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싸움을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정자증이야. 나 아이 낳을 수 없어. 비굴하죠? 비참하죠? 자기가 당했던 일을 누구한테 똑같이 하나요? 자기 딸한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잡스는 그 아버지를 굉장히 증오했거든요. 근데 똑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왜일까요? 뭐 잡스가 인간성이 나빠서일 수도 있지만 가족 치료에서는 그 전 세대의 세대 전수가 반복됐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뭐 잡스는 뭐 최근의 사람이니까 우리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집안은 아주 훌륭한 무인의 집안이지만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꼭 조카를 갖다가 왕에서 쫓아내고 권력을 뺏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왕이라 그랬을까? 역사를 딱 보면요.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는 이자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몽골에 점령하에 있었던 그 땅에서 고위직을 누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의 형이 그 직위를 가지고 있었고 형이 빨리 죽으면서 조카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어야 됐는데 조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이 그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카가 성장하면 내가 이 자리를 물려줄게, 돌려줄게라고 했는데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습니다. 그냥 그 자리 자기가 차지해버렸어요. 자, 이성계가 왕이 됩니다.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태종 이방원이 형제들을 죽여버리고 그것도 두 번이나, 한 번은 배다른 형제, 두 번째는 자기 친형제를 쳐버리고 왕이 되어버립니다. 또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죠? 자, 그 밑에 동네로 내려갑니다. 세조가 어떻게 합니까? 단종을 치고 조카를 치고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조선의 상당한 성군 중에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종, 연산군의 아버지요. 성종이 사실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계승 서열에서는 그의 형이 예종이었고 예종이 세상을 떠나면 당연히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어야 되는데 성종이 조카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되게 됩니다. 자, 이성계의 집안의 역사입니다. 하나같이 조카들을 쳐내고 자기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단순히 왕의 권력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성계의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가족사의 반복이고 세대 전수고 대물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에 있는 속담인데요. 자,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많이 읽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 아들의 이가 시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속담이라고 그럽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신가요? 완전 별개의 객치인데 나는 포도를 먹지도 않았는데. 자, 우리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뭐 외모만 닮았다는 게 아니라 행동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어떻게 보면 가족의, 부모의 인생 패턴과 외모까지 또는 습관까지 담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성경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예,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죄가 지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자,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자, 엄청난 저주죠.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사실 저주가 3, 4대를 이어가면요, 실질적으로는 가문이 멸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남아있을 수 있는 가문이 없다고 그래요.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지만 우리 가족 치료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세제 전수와 병리적인 대물림을 연상하게 됩니다. 가족에 감추어진 비밀과 어떤 신화가 병리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대물림이 나타나서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의 대까지, 아들에게, 손자의 대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을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족의 얽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 우리 가족은 이렇게 어려워,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팔자인가 봐, 인생인가 봐,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이런 얽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의 비밀과 신화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족사를 재구성하는 것이죠. 한 10년 전부터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 없던 조직이 하나 생겼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회복위원회인가요? 그렇죠?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 위원회에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정부에서 행한 잘못된 방법들, 또한 잘못된 이유들 때문에 고통받고 억압받던 사람들을 역사를 바로 세워주고 그들의 한을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억울하게 주무김을 당했는데 의무사로 무너진 일들, 대표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하신 분들, 또한 그 외에 많은 민주화 섭송에서 고통당하셨던 분들, 그러면서 빨갱이라고 모함받았던 그들에게 그 위로를 해주는, 역사를 바로 세워주는 작업을 해주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얽힘을 풀어내는 것은요, 우리 가족에게 있는 비밀과 신화를 바로잡는 겁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던 우리 가족의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떠올리기 싫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추고 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쳐다보기 싫어도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화화된 우리 가족의 역사, 사실은 진실은 그것이 아닌데 잘 포장되고 멋있게 포장되고 아름답게 포장되었던 것들을 진실 그대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우리의 가족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냥 지난 일인데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묻어두면 안 될까요? 자, 제가 우리 회개에 한번 비유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회개를 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라는 인정이 있어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나 죄도 안 졌는데 무슨 제가 회개를 하겠어요. 그렇죠? 난 잘못한 것이 없어. 근데 네가 왜 용서를 구해야 돼? 회개를 하고 죄를 인정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역사, 때로는 생각하기도 싫고 아프고 그리고 어두운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부터 우리 가족의 치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질병을 인정하고 병원을 찾아야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병이 들었는데 옆에서 다 아파 얘기하는데 난 안 아파 라고 버티면 그 병은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예를 드린 스티브 잡스가 왜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 다음 췌장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췌장암이 사실은 생존율이 1%가 넘지 않는 병인데 일반적으로는 잡스가 걸렸던 췌장암은 아주 특이하게 치료를 받으면 70% 이상이 생존할 수 있는, 완치될 수 있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잡스가 그랬대죠.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못해. 나처럼 특별한 인류를 위해 보내진 사람이 죽을 리가 없어 라고 고집피다가 결국은 아주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의 역사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치료와 회개는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완전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의 문제와 나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구체적으로 또 접근한다면 성령님만이 우리 가족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학을 전공하고 상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물론 상담학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경우가 그렇게 기대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해결되는 비율, 최대 비율이 통계학적으로 67%를 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의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상담학적 해결에는 많은 부담이 가게 되죠. 사람이니까 막 가서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눈물 흘린 다음에는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은데 잠깐 상담사와 이 래포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저 사람 우리 가족 얘기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의 역사 나를 갖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는 인간적인 거부감이 들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얘기하다잖아요. 듣기만 하시기 입을 딱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기도를 듣고 자 조용민 목사 빨리 가서 어떤 성도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해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목사님께 말씀하실 때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감동을 주시죠.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나의 마음속에서 치유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비밀과 아픔도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은 완전히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자, 성경에 여기에 대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볼까요? 자, 예레미야 31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구절도 있습니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성경에서는요, 더 이상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죄는 자신에게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신명기 말씀과 같이 3, 4대 이어지지 않을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 가족이 가진 아픔도 당대에서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지 우리 자손에게 연이어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가족의 과거사가 어쨌건 우리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힘들더라도 내 자녀들은 우리 손자들은 행복했으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잘 크게 바랍니다. 행복하게 정말 밝게 풍요롭게 살길 바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아픔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물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의 슬픔이 그대로 물려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작년에 제가 기쁨의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공진, 가족이 가진 공동의 파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는 방법은 우리 가족이 가진 이 잘못된 파장을 긍정적인 파장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공진현상, 우리 가족에게 내려오는 어려움과 아픔을 주는 공진현상은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막 다혈질인 분이 얘기를 해요.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자, 생각하고 있으면 화 안 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우리 버럭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유를 제가 얕게 했지만 무의식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갖추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 엮임들이 나도 모르게 파장을 일으키면 우리 가족 안에서 이게 파장이 일어나게 되면 트라우마적 상황이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바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김치찌개와 그리고 쌀밥에 익숙해져 있던 중년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가서 계란 오믈렛과 햄버거로 끼니를 채워야 되는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제가 20대만 해도 햄버거 엄청 좋아했는데요. 이제는 국물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힘든 일입니다. 자, 근데 이 일이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자, 저기 보이는 기계는 우리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 중에 가장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이 무전기는요, 엄청나게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고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나왔다 오버 라자 하면 저쪽에서 막 대답하잖아요. 근데 사실 통신병으로 군부하셨거나 군대에서 그런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채널이 맞아야 돼요. 채널이 안 맞으면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저쪽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부정적인 궁진의 주파수를 긍정적인 주파수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변조한다 그러죠. 변환시킨다 그래요. 우리가 주파수를 변환시키는 방법은 물리학적으로 전기학적으로도 변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변조가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족에게 나의 삶에 이런 변조의 주파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성도님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가족이 변화되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 믿었는데 가족 변화, 인생이 안 변하신 분 계신가요? 변해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좋은 것이 나의 삶에 내가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이 세상 말로 팔자죠. 팔자가 바뀌어요. 맨날 연초 만들면 그 뭐 보러 가죠? 전 말고 사주, 그쵸? 사주. 토정 비결. 그래가지고 뭐 삼재 있다 그러면은 다 피해 다니고 그런 인생이 우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삶이 바뀌고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바뀌고 가족 사이에 얽히면 아주 극심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족 내에서 대대로 정신질환 환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 내에서 대대로 자살자가 발생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 내에서 누군가가 저 하는 짓이 할아버지랑 똑같아. 제가 저희 딸내미 보고 그럽니다.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엄청나게 급하시거든요. 저희 둘째가 그래요. 어디 가자 그러면 벌써 양말 신고 신발 들고 저희 문 앞에 가서 계속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나 그럼 다시는 안 갈 거야. 뭐 이러고 있어요. 저희는 준비도 안 됐는데. 자, 이런 반복되는 현상들이 우리 가족에 내려오는 대물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물림을 하나님은 끊어지게 바뀌어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한 절 더 있습니다. 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제가 20절은 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해서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에 이전에 있었던 아픈 역사, 슬픔, 부끄러운 일들, 상처들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의 역사, 슬픔의 생각들, 기억들, 아픔들은 그 순간에 변화되고 행복한 길만 열릴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너희를 내가 치유해 주겠다. 새 일을 행해 주겠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기억하라. 아니요.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제 그 상처는 여기서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여기서 끝내셔야죠. 그렇죠? 내가 막 나이가 많어. 우리 권사님들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하셔도 이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녀분들, 손자분들에게 나의 아픔이 끊어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전달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고 기쁨이에요. 가족 치료소에는 안 돼요. 연세 드신 분들 오면 그분만 치료하지 자손들까지 힘들어요. 다 불러 모아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상처와 아픔에 머물지 않도록 일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저희 기도할 텐데요. 저는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가족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도 제가 가진 아픔과 상처 있어요. 이 시간에 그 상처와 비밀들을 하나님께 조용히 한번 내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뢰는 자에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자에게는 위로하고 치료하시고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간 잠시 동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내놓기 원합니다. 내가 가족으로 인해서 받았던 아픔들, 우리 가족에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타나는 그 쓴뿌리와 같은 사건들, 우리 아이들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까지 내려오는 그 아픔들이 이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 아뢰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만의 비밀을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그 비밀을 풀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포장되어진 신화를 내놓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새 일을 행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 내놓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아픔들, 상처들, 비밀들을 내놓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뢰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앞으로 있을 기도의 시간을 통해 상처를 내놓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